성경 공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부터 6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57절 말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리고 눈에서도 주시되 인자는 우리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도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려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닦고 뒤를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슬이 좋은 어느 부부가 바닷가로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도착해서 백사장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름다운 아가씨가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이 부부 앞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아가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 아내가 남편의 팔을 꼬집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에 저 여자랑 내가 동시에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할 거야? 그렇게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저 아가씨를 먼저 구해야지. 당신은 요즘 수영을 배우잖아.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아마 이 아내는 남편을 통해 당신을 먼저 구해야지 하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의 기대와는 다르게 또로 아내에게 충격적인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금실 좋기로 소문난 부부는 남편의 말 한마디로 그날부터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가족과 교회 성도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며칠 전에요, EBS 교육방송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그 첫 번째 나라가 캐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캐나다도 우리가 이민이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데요, 그 점수가 67점 이상이 되어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67점 하면 야, 뭐 점수가 얼마 되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점수를 계산하는 법도 굉장히 까다롭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점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도요, 우리가 이민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요. 캐나다나 미국이나 요구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몇 해 전에 한국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인천국제공항에서 5개월 동안 체류하며 한국 외교부에 난민 신청을 했던 아프리카 수단 사람의 이야기를 방송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한국 국적을 얻어 한국에 살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 한국 국민이 되겠다고 기화 신청을 한 사람이 매년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기화 신청을 한다고 해서 한국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한국 사람이 되려면 한국말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하며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요, 시골 농부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제 도시로 시내로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볼일을 마치고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시골 농부는 크리스찬이었기에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떤 불량한 사람이요, 시골 촌놈들은 아직도 밥 먹을 때 기도하나 보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골 농부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 개나 소나 돼지는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밥 먹을 때 감사 기도하지 않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요 예전에 학생들 수련회를 경주에서 열렸었는데, 아마 연합 집회 수련회라서 한 8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 집회 참석에요 보니까 전심부터 이제 전심을 먹고 시작을 하는데, 전심 시간에 전주를 먹다 보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도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인간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짐승들은 감사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얼마 전에요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주인이 훈련을 잘 시켜서 개가 감사 기도하더라고요. 아마 혹시 제가 그 영상을 유튜브로 구할 수 있으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구해서 보내드릴게요. 개가 주인을 따라서 감사 기도해요. 그래서 주인이 기도하면서 아멘 하니까 개도 탁 눈을 뜨고 음식을 먹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훈련되어져서 그런 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2절을 보게 되면 합당하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단어는요 유데토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적합하다, 당연하다, 그리고 합당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단어는요 상식이라는 그런 말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합당하고 상식적인 것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지극히 합당하고 상식적인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 볼 때는요 이것이 당연한 일이고 합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합당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주도에서는요 제주도 민속신앙 정통 행사로 1년에 꼭 한라산 산신령제와 또 바다 용왕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제주도지사가 제주가 되어서 제사를 주관하고 지내는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지사가 되면 제주가 되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또 제주도민들에게 있어서도 합당하고 상식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주도지사가 원룡이라는 분이 제주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도지사가 되고 지금까지 그 산신령제나 또 용왕제에 참석을 하지만 제주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냐면 그는 기독교인이고 안수집사입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안수집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는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합당한 일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주도지사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가 무상에게 절을 하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일이기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많은 사람들이요, 그가 처음 제주도지사가 되었을 때 그런 행사에 제주로서 제사를 지내고 또 절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음에는 저 사람은 도지사가 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선에 또한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합당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면 그건 행치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한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3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사람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인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여건이 있든. 당시 예수님께서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57절에도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서기관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은 율법학자예요. 근데 율법학자는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경제적인 부와 또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최상위 계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또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아이고 기뻐하면서 환영하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을 내 제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당신을 내 제자로 받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목적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서기관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은 이 서기관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랐다는 거죠. 서기관은요, 지금 명예와 권력과 부가 있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까지 된다면 더 큰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거든요. 근데 그분의 제자가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더 큰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8절을 보면 내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지만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편히 쉴만한 집안채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내가 내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나를 따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또 지금 네가 서기관으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도리어 고통스럽고 힘든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 의도, 그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냥 이 서기관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네가 내 제자가 되면 고생해야 된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다 내려놔야 된다. 그러고도 나를 따르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앙생활이 성도들은 힘들어할까,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쉬울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일주일에 교회에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는,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봉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종이 주인의 말에 따라야 하잖아요. 그 주인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종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좋을 때는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데 좋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변화가 굴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 공짜다 하면 좋아하지요. 저 역시 공짜라고 하면 좋아하죠. 근데요,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공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료 급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료 급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주어야 돼요. 그 공짜에는 항상 누군가의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 영생을 얻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공짜일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이 구원에는, 이 영생에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어요. 그 대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값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거 너무 쉽네. 너무 어떻게 공짜 같아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요, 성당을 다녀요. 근데 그분이 왜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시고 성당을 다니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렇게 되면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뭔가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당에 가면 왜 좋으냐 하니까 성당에 가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돼. 내가 또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만큼 어떻게 봉사해야 돼. 그렇게 봉사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용서 안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위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혹시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좀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구원이 그 영생이 정말 공짜같이 느껴지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치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누가 되지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59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첫 번째 사람 스스로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내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조건을 붙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여러분 자식이면요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도요 이 부모의 장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불효막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지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의 부모님이 아버님 부모님이 아마 몸이 많이 편찮았던 또 몸이 좋지 않아서 오늘 내일 할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직까지 장례에 대해서 절차를 받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촉구를 붙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조건을 붙입니다. 지금 요 상황만 지나가면 지금 요것만 극복해 지금 요것만 해결되어지면 이제 열심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주님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0절에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죽은 자가 60절에 보면 두 번 나와요. 앞에 죽은 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뒤에 죽은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에 거기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너는 전념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하고 예수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집중하지 못해요. 엉뚱한 것에. 그리고 자꾸 우선순위를 바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목적이 분명하면요, 삶의 우선순위도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삶에 내 생명을 걸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성경학자들은요, 주님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정치적인 흐름을 통해서도 그런 미래적인 관측을 하는 미래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점점점 이스라엘의 세력이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까지, 지난해까지 이스라엘의 수도는 델라비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어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미국이 한 거죠. 미국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미국이 인정하면 세계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의 제3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제3의 성전이 들었으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에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여건만 조성이 되어지면. 제가 지난 주간 기독교 그런 어떤 신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눈을 떼야 된다.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외교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도요.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냐면 이제 중동 지역으로, 이란 그 지역으로 미국만 아니라 한국군과 일본군을 함께 파병해서 이 중동 지역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란의 이 지역이 장악되어지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지역이 막강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이스라엘이 제3전 성전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란의 세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란은 핵무기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란이 항상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어요. 근데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의 연합군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란을 꼼짝 못하도록 같이 싸우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항하고 하니까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어떻게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점점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노아 시대 때처럼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노아의 말을 듣고 그들이 긴장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떻게 하나님 심판이 없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 심판이 임하니까 그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왔던 인간은 노아의 식구 8식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할 때 조건을 비추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따라가요. 신앙에는 까닭이 없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 천만의 말씀. 조건 없이.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라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요, 주님의 그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예수님께서요,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요, 사명을 받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짓는데 쟁기를 잡고 갈아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보면 갈 수가 없잖아요. 밭을 갈 수가 없는 거, 일을 하지는 못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과거에 얽매이고 집착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집착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을 또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아이고 교회에 빠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또 주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맡겨주신 일을 자꾸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그 다음이 어떻게 해요? 영혼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현재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현재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들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누구를 위한 소원인지. 저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녁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루어 주시되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에 합당하게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도리어 그것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을 시키고 세워 가셔요. 저는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신다면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판정을 합니다. 이거는 때로는 희귀질환이고 난치병입니다.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창조주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실력으로는, 기술로는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에 치유해 버리시고 회복시키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세상 속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도우신다고, 인도하신다고, 나를 뒤집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1순위가 되면, 이것이 집중이 되어지면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냐면요, 우선순위가 잘못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면 신앙생활은 쉬워지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관점에 보고 해결해 나가니까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되게 도와달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도와달라.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도와달라. 여러분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가슴 치며 마음 아파해야 돼요. 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또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가정의 여러 가지 조그마한 일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정말 불행하다고 느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요, 정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은 삶이 50년, 60년, 많이 살면 100년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100년 잠깐 갑니다. 근데요,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원한 삶을 꿈꾸며 소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10년 때문에, 20년 때문에 바둥바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모든 것들 이해하게 돼요. 용서하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돼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해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 있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도와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아무리 천국이 없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4